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나와서 찬양하실 분들은 나와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사실 나뿐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은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 즐거이 부르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그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님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는 하늘에서 열방같이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의 찬양은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나님부터 이 땅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이번에 부를 찬양은 칼레오에서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눈물로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가 묵상했을 때 가사가 너무 좋고, 가사를 묵상했을 때 우리 칼레오 지체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각자의 삶에서 내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발부덩치고 있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짓, 우리의 마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칼레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옵니다. 비록 어떠한 사람 지금은 보질 못하나 충성된 주님의 종되어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옵니다.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요. 비록 어떠한 사람 지금 보지 못하나 충성된 주님의 종되어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리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한다고 세상이 변하진 않겠지. 내가 이 정도 하는 걸로 주님께서 알아주시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 행동이, 그 몸짓이, 그 목소리가 어떠하든지 크던 작던 세상에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린 그 영향력이 언젠가는 일할이 되고 씨앗이 되어 주님의 열매로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정말 보잘것없고 잘하는 거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소명을 들고 나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이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새롭고 산 기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번잡하고 너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으며 너무나도 다양한 우상들이 혼재하고 있음을 주님 또한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정의 문제, 우리의 상황의 문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마음들이 온전히 아버지께 집중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라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단 주일 4부 예배 그리고 젊은이 1부 칼레오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새가족 분들, 오늘 호산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새가족 교육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이제 옆 건물 1층으로 내려가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가족 교육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는요, 2학기 새가족 축제 광고입니다. 모두 원해라는 제목으로 2학기 새가족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새가족을 수료하신 분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이번 하반기, 이번 여름부터 새가족 수료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산나 교회에 온 뒤로 새가족 축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 내가 새가족인데 새가족 축제를 온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별거 안 합니다. 같이 김밥 싸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낼 건데 그냥 별거 안 하지는 않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그리고 또 우리 칼레오에 적응하고 또 이제 정착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들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새가족 분들, 대상자이신 분들은 나무지기에게 참석 의사를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내년 2월에 이제 1월 29일로 되어 있네요. 그 일정이 수정이 되었는데, 수정된 걸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네, 일정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일본 도쿄로 일본 단기 선교 또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85만 원이고요. 여러분, 일본 참 잘 사는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부산에 있는지라 여행도 자주 가는 나라인데요. 여러분, 일본 진짜 화려하거든요. 일본 진짜 화려하고 온갖 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막 도쿄 막 스카이트리 막 이런 데 가면요,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너무 가짜 빛이 많아요. 진짜 생명의 빛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5년이죠. 올해 초에도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다 은퇴하셔야 되는 분들, 노인분들, 여기가 경로당인지 교회인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헷갈릴 만한 그런 인구 구성을 가진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팀 같이 가서 나눴던 건 뭐냐면, 우리 진짜 여기서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자. 그래서 일본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일본의 다음 세대가 이 그루터기 같은 이 믿음의 선배들 위해 정말 푸르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고 돕자. 그래서 청년들을 찾아가고 돕고 또 전도하고 공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단기 선교 이제 6자리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 단기 선교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4자리가 남았다고요. 그새 2명 지금 다 핸드폰 내려놔요. 자, 이거는 공정거래에 위반됩니다. 네. 예배 딱 축도 끝나는 순간부터 네. 4자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또 기도하시면서 시간이 된다, 일정이 된다 하시면 그새 바꿔놨어요. 우리 유능한 멀티팀. 네, 여러분 신청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6년 겨울 수련회 스텝 이제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26년도에 우리 호산나 교회 교육부 수련회 스텝으로 또 이제 10명, 20명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영아부, 유아부, 초등 2부, 고등부 이렇게 4군데 열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 각 나무 톡방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스텝을 지원하는 서식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일정 보시고 또 하는 일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좀 섬기고자 하는 분야들 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는 어떤 스텝의 봉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간 횟수만큼은 스텝을 가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를 누렸던 횟수만큼은 스텝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꼭 지원해 주시고, 또 혼자 가기 뻘쭘하면 순장님 같이 가주세요 하면 우리 또 순장님들 거절하실 분들 없으니까 순장님들을 이제 멱살 캐리 하셔서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대각성 부흥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고요. 명지 2층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하단은 이제 송출로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이분 참 정말 귀한 일들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열매가 있는 인생, 여러분 그 노년의 목사님이 열매를 이야기하신다. 이건 가야 됩니다. 노년의 목사님이 열매 얘기를 한다? 이거는 뭐 더 말할 게 없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정 참고하셔서 금요일, 토요일은요 각각 7시 30분, 7시이고요. 주일은요 2부, 3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풀세트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일도 이번에는 오전 예배 꼭 드리시고 2시 칼라우 예배도 꼭 오시고, 네, 그렇게 예배를 2번 드리는 주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각성 부흥에 꼭 참석을 해주시고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각 나무 카톡방에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아요. 마지막 광고인데요. 그래서 대각성 부흥회 관련해서 이번 주 프라이오는 대각성 부흥회로 대체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믿금소위원회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8일까지 다음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이죠.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명지 1층 로비에 각 부서 부스 그리고 행정 사무실 혹은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믿금소위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되시려면 교육을 이제 2번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11월 29일, 12월 6일, 그리고 12월 13일 이렇게 중에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시간은 오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사 신청 관련해서 각종 문의는 우리 김신옥 전도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여 우리의 존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과부의 2 렙돈을 귀히 받으셨던 주님, 우리가 그것과 못지않은 그것 이상의 마음을 드리며 존재를 드리는 예배 행위를 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드린다 거듭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드려지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림을 인색하게 여기거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 되며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로 파송해야 되는 한 지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로이나무 46기 김혜인 자매, 우리 해외 의료 봉사 활동으로 3개월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로 파송할 때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지금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나눠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도 예쁜 섬사로 섬겼던 로이나무 46기 김혜인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베트남 세계로 병원에서 병원 인턴십과 선교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잠시 칼레오 공동체에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저와 두고 가는 가족들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해 두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배우고 누려서 주의 일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귀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또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따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파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 3개월 뒤면 우리 수련회 할 때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할 때 들어와서 또 귀한 간증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몸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가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과 가족들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혜인이가 또 이제 귀한 기회를 열어주셔서 우리 베트남으로 의료봉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뭐든지 죽게 하듯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혜인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좋은 사람들 좋은 공동체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혜인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과 또 우리 공동체의 마음과 혜인이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혜인 자매를 파송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3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또한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안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보내놓고 기도하는 가족들과 또 떠나가는 우리 혜인자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갔다 오라고 박수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주세요. 네, 우리 공동체 참 아주 좋은 문화가 제대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군대 가는 지체들만 올라와서 축복을 받았는데 진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일들, 정말 축복을 받고 파송받고 싶은 일들, 뭐 타지의 취업, 뭐 해외 파견, 뭐 1년 단기 선교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칼레오 우리 시그니처 축복송으로 서로 축복할 때 우리 서로 더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세상과 다른 삶 사는 너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 넘치기를 세상이 비록 너를 힘들게 해도 주님과 우리가 너와 항상 자, 한 번 더 세상과 다른 삶 사는 너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 넘치기를 세상이 비록 너를 힘들게 해도 주님과 우리가 너와 항상 함께하 주님과 우리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과 우리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자, 우리 축복의 토닥토닥 서로 옆 사람에게 축복의 토닥토닥 때리지 마시고요. 너무 셌어요. 네,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선 채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독 이상하게 한 가지 모티프를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기도가 참 여러 가지로 비유할 게 많은데 유독 시대가 아무리 가고 또 가도 기도의 참맛을 본 사람들은요, 기도를 이야기할 때 유독 한 가지 모티프를 사용합니다. 그건 바로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명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기도는 거듭난 자의 영혼의 호흡이며 새로운 피조물의 울부짖음이다. 기도는 내가 정말 뉴본, 거듭난 사람이라면 마치 숨 쉬듯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야 하는 행위며 새로운 피조물의 울부짖음이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그 아이가 건강하다면 우는 겁니다. 응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정말 그 어린아이의 응애와 같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터져 나와야 하는 크라잉이다, 울부짖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존 버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명언 제조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 진짜 멋있는 말을 프로필에 이제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존 버년 명언 치시면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이거는 존 버년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앞에 수많은 기독교 이제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몸이 살아있으면 숨을 쉬듯 영혼은 살아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원색적으로 표현했고요. 크리스토툼은요, 호흡이 있는 육체의 호흡이 육체에 생명이 있다는 표시이듯이 기도는 영혼이 생명이 있다는 표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은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호흡으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요즘 현대 사회의 기독교는요, 그 전통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뭔가 성도들이 호흡을 하긴 하는데 그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흡! 숨 차서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려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깊은 호흡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내뱉는 호흡은요, 우리 호흡만 잘해도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호흡을요, 현대의 기독교인들, 현대의 교회의 성도들은요, 한번 들이마시고 최대한 참습니다. 근데 그 한 번 들이마실 때가 언제면요, 그냥 오늘 같을 때 우리 설교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찬양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해. 그때 한 번 들이마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짜 여러분들이 뭐 해녀도 아닌데 겁나 참아요. 약간 호흡이 짧으신 분들은 이제 프라이온 이런 데 오셔갖고 한 번 더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영혼이 살아있는, 진짜 영혼이 뉴본, 새로 태어난 성도라면 우리는 이 숨을 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즐겁습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집에 막 뛰어가요. 그래갖고 와, 야, 너 왜 집에 뛰어가니? 그러면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죠. 우리는 기도를 생각보다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무엇보다 재미없어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진짜 그 오리지널이 살아있는 신앙의 오리지널을 아직 지켜내고 있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의 기도의 습관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샘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점점 이동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는 동시에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에서 점점 이제 온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직 13장까지밖에 못했어요. 사실 13장도 초반부 오늘도 1절부터 3절까지밖에 못해가지고 13장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쭉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놀라운 대전환,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뻗쳐나가는 그 시작점, 그 반전의 사건 앞에, 그 위대한 일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리더십들이에요. 목회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5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 짧은 한 구절 안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할 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2명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바나바와 사울, 바울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이제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긴급하게 파송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문화권은, 살아온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디옥 교회에 너무너무 적합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성격은요, 구제와 위로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중재, 이런 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되는 사람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인데요. 니게르는 라틴어로 표현을 하면 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프리카 출신이거나 그쪽 혈통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가 있는 지역을 구레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문화권에서 온 거죠.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도 독특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봉왕 헤롯, 유대 지역을 일시적으로 왕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혈연 관계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그냥 또래, 그냥 친구, 가까운 사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쨌든 로마의 귀족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유대교의 핵심 인물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설명을 들었을 때 이 5명이 딱 모이면 참 그림체가 일정하고 보기 좋다라는 느낌일까요? 와, 어떻게 이렇게 다른 그림체끼리 모아놨나, 이런 느낌일까요? 당연히 후자 느낌이겠죠. 일단은 흑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귀족이 한 분 계세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출신과 배경, 인종, 그리고 문화, 그런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진짜 멋있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참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근데 부산은 야구 팬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참 쉽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게 다르죠. 우리 그냥 툭 까놓고 얘기했을 때 뭐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또 수입의 정도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정말 많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럼에도 하나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름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다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작아 보일 만큼 우리의 같음이 클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가장
크게 여김을 받아질 때 교회는 그 모든 다름을 가볍게 뛰어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던 이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들이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라는 것은요, 예배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봉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은요, 금식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금식하며 예배를 하고 있었을까요? 교회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그 어려움이 언급이 됐겠죠.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금식까지 해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식욕을 억제하면서까지 주의 뜻을 구하며 예배했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착했어요. 우리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끼리 너무 천국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금식 기도는요, 보통 하나님 앞에 거의 단식 투쟁이죠. 나 밥 안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문 꽝 닫고 들어갔고 밥 안 먹어! 그리고 새벽에 몰래 나왔고 이게 냉장고 파먹고 막. 그리고 두 번째 날도 밥 안 먹어! 이러고 있고. 보통 우리의 금식 기도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금식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오십시오. 이거 좋은 금식 기도는 이것도 여러분 권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금식 기도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밥을 먹는 욕구보다 당신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하고 간절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고백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때 2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지시를 받은 5 리더의 마음은요, 그리고 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초창기 리더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입니다. 15명 중에 2명의 리더를 보내라 하면 보내겠는데 꼴랑 리더가 5명인데 그 중에 2명을 꼭 뽑아가고,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리더를 뽑아가지고 보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안디옥 교회는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기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역시 클래스가 다릅니다. 3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보여주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라 하니까 보냅니다. 그 보내라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냅니다. 정말 놀라운 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이미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요. 2명, 이름까지 부르셨어요. 바울과 바나바 2명. 명확해요. 모든 게 명확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이들은 또 뭐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이미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러면 와, 우리 진짜 잘했다. 자, 바울 바나바 잘 갔다 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 라고 하니까 아,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모여서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2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한 번 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의 여정을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이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참 고무적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뜻 알았어요. 기도해서 얻어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죠.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해요. 오케이, 순종했어요. 와, 완벽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보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의 첫 선교사가 돼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은요,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하기 시작해요. 이건 그냥 한 교회에서 2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작은 일이었지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첫걸음을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첫 걸음, 이 첫 순종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시작에 있던 그것은 바로 기도와 기도였습니다. 기도와 기도, 그리고 진행된 순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매 순간 매 스텝을 기도로 밟아 나갔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끝이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 모든 순간의 모든 스텝을 기도로 밟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금식을요 정말 율법적인 행위,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막 치부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처럼 저번에 그랬는데 설교 중에 제가 한번 금식한다고 선포한 적이 있거든요. 저처럼 그렇게 대놓고 금식한다, 나 금식한다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율법적이고 약간 그 금식을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어쩔 수 없이 알리고 정말 조용히 골방에서 진행하는 그 금식은요, 고행주의나 율법주의나 외식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배고픔, 먹고자 하는 욕구를 제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갈망의 결정체예요. 금식은요, 정말 영혼의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과 갈망의 행위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포커스 온 하여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얻어내는 행동이 바로 금식입니다. 저도 금식을 상당히 자주 진행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금식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정말 금식을 했을 때 내 영혼의 그 때들이 벗겨지는 느낌, 정말 혈관에 가득한 그 기름기들이 정말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진짜 그 혈관이 깨끗해지는 느낌. 실제로 단식을 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긴 한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나의 영혼이 순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 정말 어느 날 덜컥 겁이 난 적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많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구나. 이런 현실 앞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죠. 그때 정말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네,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네라는 걸 내가 직면을 했어요.
근데 진짜 비참할 때가 언젠지 알아요? 그걸 내가 직면했는데 안 아파요. 슬프지가 않아요. 마음이 해피해. 찢어지지 않아. 아, 내가 하나님 더 이상 원하지 않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러고 밥만 잘 먹더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그 비참함 앞에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너무 괜찮습니다. 내가 이토록 망가졌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살리실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거의 시위하듯이,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나는 밥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식음이라고 했는데 물은 마셨어요.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진짜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할 때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자, 이런 것들을 금식기도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맛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규칙이었을까요? 직분자들은 주 몇 회 금식해야 된다, 규칙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의무였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요, 그냥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주님의 뜻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냥 안녕하면 되지 왜 또 기도하고 금식을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눈이 커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아니, 너 기독교인이라며, 너 목사라며,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2명을 보내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파송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모든 삶의 스텝마다, 모든 결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그분 앞에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21세기 교회는 안 그러냐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물론 픽션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전한 갈망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는 공동체였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가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스텝이, 나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걸음이 당신의 뜻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까 봐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의 뜻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 모든 스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는 이 순전한 갈망의 공동체,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를 고무시키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런 위대한 시작에 앞서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정말 암흑의 시대였죠. 그 암흑을 뚫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왕국의 초석을 놨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 탄생 앞에는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찌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그거 보고 야, 낮술 먹었냐라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기도가 있었다고요. 엘리야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그 450명을 다 쳐 죽인 엘리야. 어마어마한 승리. 온 나라가 바알의 편에 서 있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대결에서 이기고 정말 온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이끌어냈던 위대한 선지자. 그도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무너진 형편을 전해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회개와 간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죠.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몰라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뭘 몰라서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또한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시기에 앞서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역의 스텝을 기도로 이으시고 기도로 채우셨던 장본인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다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를 잃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10명을 딱 뽑아보세요. 아니, 우리 공동체에서 말고 그냥 한국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딱 10명 뽑아보세요. 나이대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을까요? 막내가 50대일걸요? 5, 6, 7, 8, 90? 여러분, 그냥 나이가 들면 저절로 기도의 사람이 되나요? 아, 우리 할머니 보니까 60세 때부터 기도가 터지더라. 그러니까 나도 젊었을 땐 기도 안 하고 있다가 60세 때부터 할머니 따라서 같이 기도해야지. 이런 건가요? 나이 들면 저절로 중보기도 사역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로 모든 스텝을 밟고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 보던 그 아름다운 문화가 전수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요, 기도회는 잘하는데 기도는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렸다고요. 세상이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녀석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허락해 줍니다. 참 고맙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죽어라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아주 어마어마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점점 사상적인 흐름은요,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감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는 사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는 하늘의 지령을 받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도를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만 했다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새벽 배송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아무리 졸려도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지령을 받아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도를 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점점 여러분, 문화적으로 바로바로 리액션이 오고 바로바로 시각적으로 자극이 이어지는 흐름이 이제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릴스, 쇼츠, 수많은 단기 자극들과 도파민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버스를 타면요, MP3를 꽂고 창문을 보고 인생은 뭘까를 생각했어요. 제가 좀 조숙했어요. 마음도 얼굴도.
누가 되게 안타까워한 것 같다.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버스 타면 뭐예요? 바로 쇼츠 30개 보고 내리죠. 릴스 30개 보고 딱 내리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생각할 시간도 안 주는데 기도할 시간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했던 경험이 언제 있으세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나 홀로 있는 그 골방에, 아버지, 하루를 마치고 왔습니다. 쉽지 않은 하루였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아버지를 초청하며 부르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루 종일 긴장되고 웅크렸던 우리의 어깨가 하고 내려가면서 아버지 하고 그분과 대화가 시작되는 기도,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요, 마치 칼레오의 나무원 같아요. 우리 나무원 30명끼리 있을 때 제 보면은 이렇게 다 같이 얘기도 하고 불편하지 않죠? 그런데 원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 1대1로 마주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과연 1대1로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해도 되는 사이인가? 과연 내가 어느 정도 텐션으로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가? 안녕 이 정도인가? 오! 이 정도인가? 야! 이 정도인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분명히 다 같이 있을 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1대1로 마주쳤을 때 굉장히 어색해지는 사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같이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게 너무 어색하고 견딜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기독교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죠? 갈수록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이면 저는 졸업을 못할 것 같아요. 학기 중엔 학기라서 바쁘고 방학 중엔 방학이라서 바쁘고 휴학 중에는 휴학이라서 바쁘고 취직하면 취직해서 바쁘고 우리가 바쁘지 않을 때는 관뚜껑을 닫았을 때 올 것 같아요. 이 사회는요 점점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멈춤과 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멈출 수 있는 용기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드리는 골방의 기도, 그 기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5분만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이 내 안에서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조명들에 집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치유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삶,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다고 포기하기에는요 크리스찬이 기도를 잃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조금의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요, 만화나 영화나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제가 뭔가 되게 오타쿠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저는 설교 예화를 위해서 영화를 볼 뿐입니다. 정말 지루해 죽겠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초능력자인데 초능력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떤 봉인구가 나와요. 어떤 수갑이나 어떤 반지나 어떤 줄이나 이런 걸 차면 갑자기 막 불 뿜던 애들이 갑자기 왜 안 나가지 막 이래요. 그래 영화는 나만 봐. 맨날 나만 봐.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이렇게 초능력을 이슈로 다룬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걸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꼭 나와요. 그 사람의 초능력을 봉인하는 장면.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잃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능력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달라요. 우리의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꼬락서니는 어떠냐면 겨우 인공호흡기 달고 호흡을 연명하며 그렇게 수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걷고 뛰고 소리 지르고 운동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능력 있게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려 나가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기도를 잃은 크리스천들은요, 그냥 인공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이어지죠. 죽으면 천국 가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조금의 능력도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닿고 생명을 공급받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잃은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세상 욕망에 휘둘리며 살까? 왜 나는 결단을 지키지 못할까? 왜 나는 감정을 이겨내지 못할까? 왜 나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까? 물어보지 마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골방에서 아버지를 독대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우리의 걸어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버스 타고 이동하는 생활 속에서, 화장실 안에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그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그 매일매일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서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기도가 회복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조금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재벌 아버지를 두고 등록금을 고민하고 있는 바보 아들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안경을 머리에 꽂아놓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하루 만에 팔 땅을 6개월 동안 삽질하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가 선행됩니다. 위대한 시작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답답한 현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하는 이 현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현실, 위대한 역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평생 몇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만 고아같이 아빠 없는 사람처럼. 저 사람은 맨날 아빠한테 얘기해서 다 봤는데, 맨날 아빠한테 얘기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저렇게 힘있게 살아갔는데, 나는 같은 아빠인데 그 아빠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로 시대를 역행해 봅시다. 기도를 빼앗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도를 빼앗기는 게 당연하다 여겨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풍파 속에서 여러분, 우리 역행해 봅시다. 진짜 무식할 정도로 기도해보고 그 지루함과 그 인내를 견디고 또 견뎌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구나, 내가 기도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멋있는 말들은 못해도, 기도에 대한 막 이론적인 정립은 혹시 안 돼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야,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더라,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20살 때는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안 끝났어. 20살 여름에 말이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진짜 일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누리며 신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기도입니다. 모든 위대한 시작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도를 빼앗기지 맙시다. 용사처럼 기도합시다. 능력 받기를 기도합시다. 전사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더라. 기도했더니 순종이 되더라. 기도했더니 상처가 극복이 되더라. 기도했더니 능력 부어주시더라.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 기도했더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 기도했더니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더라. 단발적인 기도에 말고 정말 기도가 내 호흡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과 역사를 경험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되찾읍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간구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한 번 더 간구합시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심고 또 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혼자 삼지를 한 달 내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루에 정말 일정한 시간 이상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으로 내어드리기를 우리 결단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를 독대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결단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장 놀라운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문화가, 사상이, 이 사회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빼앗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 용사같이 굳건히 멈춰서서 우리의 하루를 멈춰 세우고 아버지를 독대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것들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결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특별하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주님 분명한 사인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빼앗기지 않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쉬지 않기를 결단하는 모든 칼레오 젊은이 일부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무 모임 하시고 술 모임 하신 뒤에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